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보는 외적인 조건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부르심, 콜링, 소명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복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선택하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축복,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우리의 선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신언서판 그래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은 특별히 외모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몸의 신체의 건장함을 보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말씨를 살펴보고, 또 그가 어떤 글을 잘 쓰는가, 글 쓰는 걸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국가에서 관리로 임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판별하는 그런 판별식을 갖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또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50보 100보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부사렐처럼 광야에서도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 가시면 또 어리석은 일을 했던 아히도벨의 모략이 소멸하고, 특별히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반역을 했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또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자를 쓰기보다는 부자를 만들어서 쓰시고, 지혜로운 자를 쓰기보다는 지혜를 주셔서 사용을 하시고, 또 삼손처럼 강한 자를 쓰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꼭 성공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간증거리를 만드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선택의 목적,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다 쏟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같이 멋지게 생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던 기골이 장대한 이런 사람도 결국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폐위를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자를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대가 만대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보면은 그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또 모세를 부를 때 40의 모세가 아닌 80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선봉에 세웠습니다. 또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의 종, servant of servant. 하나님께서는 이 평생 종로로 됐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침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런 멋진 유언을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조금만 똑똑한 사람, 조금만 부자, 조금만 키가 큰 사람, 조금만이라도 남편보다 장점이 있는 사람을 쓰면 꼭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의 복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복,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면 인간은 교만해져서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자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관리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인생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보면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온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이것도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얻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아이디어 뱅커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어떤 사람은 또 음악을 잘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애플이고 아마존이고 구글이고 이런 회사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예산이 많은 어마어마한 부자 회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지, 놀라운 은혜. 그런데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그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대제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다니엘 4장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가 쫓겨나서 들에
이슬을 맞고 새처럼 손톱이 길어지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이렇게 막 반란이 일어나고 폐위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는 대제국이 있잖아요. 그 대제국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신흥제국, 작은 나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큰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 대제국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경고하시고, 특별히 가장 작은 나라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그 작은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또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또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야말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도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아들, 딸을 낳고 살지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 할머니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낳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라는, 이걸 겸손이라 그래. 그런데 인간은 뭔가를 얻고 나면 전부 자기 손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이루시는 이유를 신명기 8장 18절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언약, 이 언약들이 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이 이제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역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저처럼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그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실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시느냐, 그 언약의 대상자를 삼으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찾아보시면 1절부터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그에 나타나서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라라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라고 말할 때 바단 아람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기 전에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우상 섬기던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 그것도 나이가 75세가 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를 보면은 40의 모세가 아닌 80의 모세, 80 노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선봉에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을 해요.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심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선지자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순종하고 엘리야는 또 나 혼자 남아서 열심히 특심해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항변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7,000명 남아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그 특심한 열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감사하면서 주에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12제자를 세워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이루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지만 또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직분과 봉사의 사명을 버리고 또 마띠아가 그의 사도직을 계승하게 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래요. 세상을 보면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애굽왕 바로, 그 악랄한 바로 때문이고 또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대표 선지자가 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그 시대에 살아서 엘리야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길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고난을 동시에 받는 것이고 또 고난과 연단 후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제 복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장 작은 약한 나라를 들어서 또 강한 나라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사울처럼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사용했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하고 또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확인하는 측면이 있어요. 오늘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데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충성심 이 두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1절, 2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테스트하는 거라는. 그런데 테스트의 대상이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라 할머니 깨기 전에 아들 깨워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하고 싶을 때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저지르는 거고 하기 싫으면 그때는 상담하는 거야. 여름에 친정에 갈까요 말까요? 시댁에 갈까요 말까요? 추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야? 하기 싫은 거지 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 혼자 다 끝냈어. 이게 지금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11절 12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나 두 번째 다시 한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15절, 16절,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그 자손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자식을 기업으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한 그 언약의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르신다라는 걸 강조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네가 내 언약을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테스트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느헤미야를 보시면 그것을 충성이라고 충성.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잖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더해줬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시고 사울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이름 속에 그 인생의 미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뭘 보았다고? 충성됨을 봤다.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을 영어로는 faithful이래. faithful.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했다. full은 가득 찼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faith가 full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만한 이 아브라함, 그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리켜서 내가 만약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은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기로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바쳐도 살려내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해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만한 충실함, 충성됨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 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충만한 사람.
하나는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인정한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자꾸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릴 때에 테스트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베냐민을 두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22년 전 채색옷을 입고 심부름을 갔던 요셉은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염소피를 묻혀온 유다와 자식들에게 속아가지고 애가 죽은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옆에 두고 있는데 흉년이 들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니?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믿음 좋은 여자 에스더가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붙들고 있던 내가 사랑하는 마지막 막내동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은 22년 전에 심부름 갔다 죽었고 이제 마지막 아들 막내동이 이거마저 내놓으라 그러니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줄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우상이고 요셉이 우상이고 베냐민이 우상이지만 이제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드디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반열에 서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3번씩이나 확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네가 오늘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테스트에서 아낌없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시고 야곱도 테스트하시고 다윗도 테스트하시고 베드로도 테스트하시고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주님 찾아왔다가 물질을 나눠서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깜짝 놀라고 도망을 갔잖아요. 결국은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주인이 있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우리에게 충성도를 테스트, 충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을 맡길 때,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맡길 때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보았다? 충성됨을 보았다. 충성됨. 충성.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쁜 말만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말을 들었지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가 모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끼지 않아.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그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얻었던 모든 재물들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바쳤고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했고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다 바치면서 다 주면서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모든 재물을 그에게 주셨고 다윗은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을 금은 보화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테스트에 합격했고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도, 충성심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반면에 스바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기뻐할 그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바로 로마서 8장에서 확신했던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 중에 12절, 13절, 14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12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충성을 태서 충성.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느냐. 주님 요한 10장에서 선한 목자를 얘기할 때 선한 목자는 양이 위기를 당하면 목숨 걸고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싹구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바울처럼 일사각오로 내가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주에서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을 테스트하고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선택할 때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는 반대했어요. 반대. 하나님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아니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대를 거듭해요. 그 중에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름에 주님의 부름에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이 부탁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야. 나는 반대입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충성되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받아야 할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저자는 주님의 이름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길리아 다소성에서 그의 아버지를 이어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모세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고 춥고 헐벗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받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깊음과 바다 가운데서 죽을 뻔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냐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이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뛰어나가는 게 뭐예요? 사랑 아니야, 사랑. 또 하나가 뭐예요? 충성심.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한자로 충성할 때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고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을 가고 달려가는 마음, 이걸 충성이라는 충성. 하나님께서는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네 다음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래.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가져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충성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받는 고난. 그러니까 복을 받고 좋은 일만 있고 뭐 꽃길만 걷는다면 이게 무슨 그렇게 충성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길은 십자가의 일, 고난의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시고 사명을 맡기셨고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얼마나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다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영적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의 충성됨을 보셨고 다윗을 부를 때도 또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그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그 충성은 결국 사랑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은 아낌없이 바치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물심양면으로 다 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지만 자식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리고 다윗을 부른 자리고 바울을 부른 자리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 성경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3,000년 전에 다윗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로마서 14장에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얘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얘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온갖 동산부동산에 이름을 달고 내 것이라고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인 저 사람이나 마지막 갈 때는 이제 수에 하나 있고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간다? 네 것 아니다? 알려주는 거지. 그때 깨달으면 뭐예요? 때는 늦으리.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곧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실 때 이제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라고 강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자리,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할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를 통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인생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와 내 자식이 복을 받는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짓고 복을 받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복을 받고 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전할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이란 것과 언약은 전혀 달라요.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뭐 임대차 3법이고 뭐고 전부 부동산이고 뭐 다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약서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의 계약 조건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적 언약. 내가 뭘 해달라고 그럴 것도 아니야. 그분이 오셔서 그냥 복을 주겠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그리고 세상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75세 노인을 불러가지고 100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애를 낳게 하시고 말이야. 오늘 아나니아가 말한 것처럼 사울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저런 사람을 말이야, 뭐 장로님, 권사님 세워가지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인정한 것처럼 네가 아낌없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인정한다. 너의 사랑을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평생 모았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께서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랑이 작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계산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계산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할 때는 같이 섞어찌게 해가지고 뭐 계산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하잖아. 그렇지만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 한 톨이라도 이제 막 계산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세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 장마철, 코로나가 다시 또 이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맡기신 것 제물에 대해서 충성하여 또 11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친정이, 시댁이, 부모, 형제의 친족이, 남편과 아내가 다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근데 하나님이 선택할 때 세상이 보면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도대체 복을 주시느냐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충성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확인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사명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 사람 앞뒤 손을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